샬롬 유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순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에베소서 파노라마 4장 7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하나 속의 다양함. 우리 각 사람이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니라.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2절. 도표 22를 보십시오. 이 단원의 주제는 하나 속의 다양함입니다. 몸은 하나이지만 몸에 속해 있는 지체들은 각각 하는 역할이 다양하다는 말씀입니다. 벽돌같이 규격화 내지는 획일적인 것이 아니라 다양하며 그러하기 때문에 더욱 풍성한 것입니다. 주제와 단락의 제목들을 연결시켜서 전체적인 의미를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속의 다양함은 각 사람에게 은혜를 분량대로 주셨으며 첫 단락, 승천하실 때 주셨으며 둘째 단락, 특히 말씀의 사역자들을 주셨으니 셋째 단락, 이들을 선물로 주신 목적은 넷째 단락,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는 데 있다는 것이 이 단원의 요지입니다. 큰일, 분량대로 주심.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고 교회 하나됨과 그 통일성을 역설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4절, 5절, 6절, 3절 속에서 하나라는 말을 7번이나 반복적으로 강조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7절 이하에서는 하나인 교회 속에 다양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자녀들이면은 틀림이 없지만 그렇다고 어떤 공장에서 대량 생산된 벽돌처럼 인류적으로 규격화된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각각 그 분량대로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이 점에서 좀 더 설명을 덧붙여야만 하겠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구원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어졌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동등하게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누구는 더 특별하게 구원받았고 누구는 좀 못하게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성령은 너희 생명을 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하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0장 15절. 이는 모든 영혼이 동일하게 소중한 것이며 똑같은 그리스도의 속전으로 속량되었음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러나 봉사의 은사면에서는 각각 다르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몸은 한 지체뿐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뇨.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구분하신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이니라 하신 고린도전서 12장 14절에서 20절 그 진리를 에베소 성도들에게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승천하실 때 주심 크니 말씀이 어떻게 전개되어 나가는가를 보십시오. 7절에서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으니 한 말씀이 11절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렇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는 왜 8절, 9절, 10절의 세 절의 말씀을 첨가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해서 우리들에게 그 은혜의 선물을 나눠 주실 수 있게 되었는가를 세 절 속에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영광을 비우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오셨습니다. 이것이 땅 아래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의 뜻입니다. 9절. 그것은 단지 영광의 하늘 보좌를 떠나 이 땅 마을 그 위에 오셨다는 뜻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일, 큰 이의 작은 일, 땅 아래 곳으로 내리셨던 그리스도. 그것은 이 세상 임금인 사탄을 통치하는 그 영역에 들어오셨음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태어나실 때부터 소동이 벌어졌으며 순환의 역사는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분은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십자가를 지고 형장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는 처형되었으며 따르던 무리들은 도망쳤습니다. 시신은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었고 큰 돌로 무덤 입구를 막고 임봉을 했습니다.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여 군사들로 수직하게 하였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습니다. 모든 일은 끝난 것 같았습니다. 이 모든 일의 배후에는 사탄의 지배가 있었습니다. 사탄은 승리하고 주님은 패배하고 말았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일은 승리를 위한 불가피한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의 말씀대로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일생에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 주려 하심이었던 것입니다. 사탄의 권세하에 매여 있던 우리들을 해방하시기 위하여 주님은 사탄의 영역 안으로 들어오셨으며 사망으로야만 사망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몸소 사망의 속박을 맛보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가 끝은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무덤을 깨치시고 사망을 이기셨으며 사망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을 정복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8절 말씀대로 내려오셨던 주님은 승리하시고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실 수가 있으셨던 것입니다. 주님의 승리하심이 없으셨다면 사탄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되는 구원은 물론 구원받은 자녀들에게 나눠 주시는 은혜의 선물도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작은 이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옛날 장수들은 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는 적의 왕과 왕자와 많은 포로들을 사로잡아 끌고 개선하였으며 환호하는 군중들에게 노획물들을 선물로 나누어 주곤 했던 것입니다. 8절에 인용한 본문은 시편 68편 18절 말씀입니다. 이 시편은 다윗에게 놀라운 승리를 가져다 주신 여호와를 찬양하는 승리의 노래입니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 잡은 자를 끌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올라가셨다라는 말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셨다는 말씀이 무슨 뜻인가?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단 말인가? 그래서 오늘의 본문인 에베소서 4장 9절에서는 그렇다면 올라가셨다 하셨은즉 땅 아래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그것이 분명하지 않느냐? 내려오신 일이 있었기 때문에 올라가신 일이 가능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성육신하여 이 땅에 내려오셨음을 말씀하는 것이요. 부활 승천하실 때 그것은 올라가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고 논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당시의 승리를 노래하고 있었으나 영감을 받아 기록하는 중에 동시에 메시아에 대한 승리의 예언을 말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이렇게 이중적인 진리를 내포하고 있는 기록들이 많이 있습니다. 출애굽 기사는 분명히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건은 역사적인 과거의 기록만이 아닌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려야 할 점은 바울이 인용한 에베소서 4장 8절과 원문인 시편 68편 18절 말씀이 꼭 같지가 않다는 점입니다. 시편 68편에서는 받았다고 되어 있는데 에베소서 4장에서는 주셨다고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어찌된 일인가? 성경에도 모순과 오류가 있단 말인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해답은 사도행전 2장 33절을 보면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께 받아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시편에서는 승리의 노래답게 개선장군이 적들에게 조공을 바치게 하고 노획물을 받은 것 같이 받는데 강조점이 있고 에베소서에서는 교회에게 선물로 주신 은사의 다양성을 말씀하고 있는 중에 주님께서 아버지께 받은 것을 나누어 주시는데 강조점이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작은 삶, 각양 은사를 나누어 주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각양 은사들을 주심은 임기응변적으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생각나는 대로 즉흥적으로 하시는 일이란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창세전에 세워진 원대하신 구원 계획 가운데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늘 영광의 보좌에서 낮고 천한 이 땅으로 골고다로 무덤으로 낮아지실 대로 낮아지신 주님은 승리의 부활로 승천으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으로 높아지셨습니다. 땅 아래 곳으로 내리셨던 주님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우리들에게 선물을 주셨던 것입니다. 얼마나 장엄합니까? 그 구원 계획 가운데 여러분이 포함되어 있음을 확신합니까?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 승천하신 개선장군인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도 은혜의 선물을 주셨음을 믿으십니까?
이렇게 하신 것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섬기며 수종들며 헌신하라고 주신 달란트임을 확신하십니까? 큰 삶, 말씀의 사역자들을 주심. 사도는 첫째 단락 7절에서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고 말씀한 다음에 무슨 선물을 주셨는가 하고 바로 나가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실 수가 있으셨는가를 둘째 단락 8절에서 10절까지 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 후에 셋째 단락에서 11절 5가지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는 9가지 은사가 열거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에서도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성경에 명시되어 있는 모든 은사들을 다 모아 놓는다고 해도 그것이 주님이 주시는 은사의 전부는 아니라는 점입니다. 은사의 목록들과 내용들을 보면 그 교회의 특성과 형편 그리고 말씀하고 있는 교리의 주제들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린도전서 12장과 14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은사의 내용들을 보면 고린도 교회가 안고 있는 문제점과 특성이 무엇이었던가를 그대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은사가 풍성하였지만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12장과 14장 사이에 사랑장인 13장에 끼게 되었던 것입니다. 더 큰 은사를 사모해야 할 필요성이 그들에게는 요청되었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로마서 12장에 나타난 은사의 목록들은 가장 기본적이며 보편적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로마서가 기록되게 된 동기가 교회가 당면한 어떤 문제를 위해서가 아니라 복음 진리 자체를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교리 부분을 11장에서 마친 사도는 그러므로 하고 12장에서 실천적인 적용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고 가장 원리적이며 기본적인 헌신의 자세를 말씀한 뒤에 이어서 은사의 목록과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성도들이 갖춰야 할 기본적인 자세와 원리적인 은사들을 말씀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생각해보면 오늘의 본문인 에베소서 4장 11절의 은사는 에베소서의 중심 주제인 교회론과 결부된 은사, 즉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데 필요한 은사들과 관련이 있다 하겠습니다. 문맥적으로 더욱 그러합니다.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했는데 이들은 교회를 세우는 가르치는 직분들입니다. 큰 삶의 작은 일, 교회를 세우는 은사들 좀 더 자세히 상고해보면 사도와 선지자란 같은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말씀하신 대로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맨 처음으로 교회 터를 닦았던 일을 담당한 직분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에 의해 신약 성경은 기록되어졌으며 교회는 창설되었던 것입니다. 복음 전하는 자란 사도들에 의하여 임명되었고 파송받은 순의 전도자들이었습니다. 일종의 사도들의 대항자들이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들이란 일시적인 직분이었고 더 이상 계승되지 않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도 자칭 사도라 하는 거짓 사도들이 있었는데 오늘날 누구든지 자신을 사도라고 내세운다면 이를 경계해야만 합니다. 또한 성경이 완성된 오늘날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를 받았노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를 거절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성경이 유일한 표준이요 근거인데 지금도 직접 계시를 받았다는 것을 용납한다면 유일한 표준과 근거가 흔들리게 될 것이요 결국 기독교는 혼란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조명함을 받았노라고 말함이 올바른 표현입니다. 기록된 말씀이라도 성령의 조명이 없으면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목사와 교사를 상고해 보겠습니다. 이 둘은 별개의 직분이 아니라 하나라고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도록 부름받은 목사는 동시에 그들을 가르치며 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는 교사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에도 이 두 직분이 엄격히 구별되어 있다면 혹은 목사로 혹은 교사로 하였을 터인데 단 하나의 정관사 아래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했습니다. 몸에는 여러 가지 지체들이 있습니다. 어느 것이나 다 소중합니다. 모두가 없어서는 아니 되는 지체들입니다. 손이 없으면 수종드는 일을 할 수가 없으나 만일 척추를 다쳤다면 그는 설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기 열거된 직분들은 가르치는 사역들과 관계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가르치는 직분들은 성도들을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몸을 세우는 일을 합니다. 그런 거로 가르치는 직분은 존경을 받아 마땅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도
은사를 말씀하는 순서를 보면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고침, 능력 등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다음은 능력요, 다음은 병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이를 보면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은사와 그렇지 않은 은사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병고침, 능력, 방언 등은 나타나는 은사요, 지혜와 지식, 믿음 등은 나타나지 않는 은사라겠습니다. 작은 이, 배나 존경할 자. 그런데 오늘날은 나타나는 것만에 치중하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나 능력과 병고침과 방언 등을 사모한다 해도 성도를 온전케 하는 일은 가르치는 사에게 담당하고 있음을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명하십니다. 여러분에게 다른 은사가 풍성하다 해도 가르침을 받지 못했다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오늘날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가르침을 받는 일을 기피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렵고 답답하고 시간이 걸리고 지루한 듯이 여깁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도 한탕주의처럼 어디 가서 뜨겁고 화끈하고 펄펄 뛰는 것은 없나 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12명 불과 12명을 거느리시고 3년 동안이나 동행하시면서 제자를 양육하셨습니다. 묻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면서 교회 선물로 주고 가신 가르치는 직분자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고 디모데전서 5장 17절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르침을 받기에 힘쓰고 있습니까? 큰 사 선물로 주신 목적, 어떻게 해서 교회의 한 구성원이 됩니까?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로 함께 지어져 가게 됩니까? 그는 하나님에 의해 택함을 받고 그리스도에 의해서 구속함을 받았으며 성령에 의해서 인치심을 받게 됩니다. 그들이 연결하여 지어져 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완성이 아니요 또 하나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지만 갓난아기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양육을 받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를 삼키려고 우는 사자같이 덤벼드는 대적자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올라가실 때 여러 가지 직책들을 은사로 주고 가셨습니다.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 교사로 주셨습니다. 이 직책은 교회의 일원이 된 갓난아이와 같은 성도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주어졌습니다. 양육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훈련을 시켜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뒤에 가서 6장에 나옵니다만 전신갑주를 입고 있는 한 성도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는 키만 커다란 사람이 아닙니다. 잘 훈련된 사관생도와 같은 모습입니다. 넷째 단락에서는 교회 여러 가지 직책을 주신 목적은 크게 세 가지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 작은 일, 큰 사의 작은 일, 세 가지 목적. 이는 성도들을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가 그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 가지 목적이 어떤 연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대해 많은 해석이 가해졌습니다만 저는 이 세 가지가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모든 직분들은 서로 협력하여 성도들을 온전케 하며 그래서 봉사케 하며 그 결과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아무리 급하다고 해도 봉사일을 하게 하는 것이 먼저일 수가 없으며 온전케 되지 못한 성도가 교회를 세우는 일을 담당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 성도를 온전케 하면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먼저 생각할 것은 누구를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느냐입니다. 성도입니다. 성도란 누구들입니까? 성도는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은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성도라고 말할 때 즉각적으로 그가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으로 태어남이 우선함을 나타냅니다. 태어나야만 젖도 먹이고 양육할 것이 아닙니까?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보낸 서신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시대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니라고 고린도전서 4장 15절 태어남이 먼저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란 이들을 맡아 양육하며 훈련시키는 기관입니다. 가르치는 직분자들을 교회에 주신 세 가지 목적 중 먼저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하고 말씀합니다. 온전케 한다는 말씀은 즉각적으로 온전하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생각하게 합니다. 모든 성도는 태어날 때 어린아이로 태어납니다. 온전케 하면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양육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고 완전 무결한 자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 말의 뜻은 유골된 뼈를 맞춘다고 할 때 사용된 말입니다. 어릴 적에 팔굽이 빠져본 경험이 있으신지요? 그 상태로는 봉사일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16절과 잘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온몸이 각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여러분의 마디는 말을 잘 듣습니까? 여러분의 관절은 작동이 잘 되고 있습니까? 절뚝거리고 있지는 아니합니까? 팔이 떠는 증세는 없습니까? 우리는 건강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데 기여하여야만 합니다. 이것이 성도를 온전케 하며의 의미입니다. 작은 이 봉사의 일을 하게 함. 다음으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를 상고해 보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목사님 다음으로 넘어가시죠. 그것쯤은 압니다. 여러분께서는 목사님 다음으로 넘어가시죠. 그것쯤은 압니다. 그런 마음이 아니신지요? 그렇습니다. 봉사하면 교회에서 굳은 일을 도맡아 하는 것쯤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그런 뜻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봉사는 성도를 온전케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념해야 할 점은 크고 작은 모든 봉사는 그리스도의 몸, 즉 교회를 세우는 일에 수종됨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에서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고 말씀합니다. 이들은 각기 맡은 직분대로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즉 봉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 태어난 성도를 돌봐주는 일, 그를 제자 삼아 양육하고 훈련하는 일, 그래야 몸을 세우는 일, 이것이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봉사의 일인 것입니다. 이 일은 온전케 된 자, 다시 말해서 성숙된 그리스도인, 훈련된 제자들이 담당해야만 할 봉사의 일인 것입니다. 온전케 되지 못한 자가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는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봉사일을 하기는커녕 일만 만드는 자들이 되고 말 것입니다. 성숙하지 못한 자가 유초등부 교사가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어떻게 주님께서 부탁하신 어린이들을 제대로 돌볼 수가 있겠습니까? 어느 계집에 이런 권면의 말이 적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하라. 그렇습니다.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은 주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그리하면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친히 하셨으며 가르쳐 주신 방법이 이 방법입니다. 이 방법 말고 더 좋은 방법이 있었다면 주님은 그렇게 하셨을 것입니다. 더디고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먼저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을 담당해야만 합니다. 다음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말은 넘어뜨리려는 일과 대조가 됩니다. 3. 작은 3.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 그렇습니다. 사탄은 파괴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훈련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에 의하여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확장되어 나아갑니다. 불언관 완성되고야 말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 건설입니다. 말씀의 사역자들은 하나님의 나라 건설의 역군들로 쓰임받고 있는 것입니다. 승천하시면서 교회 가르치시는 직분자들을 선물로 주고 가신 목적과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나오는 성경을 주신 목적과를 대조해 보십시오. 그 목적이 일치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을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봉사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7절. 이러보건대 목회자는 성경을 통해서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을 감당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하고 아마 현대교회는 이 사역을 등한히 하고 경히 여긴 나머지 온전케 되지 못한 자들에 의하여 교회가 운영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사역을 감당하기보다는 오히려 많은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지 아니한가 하는 반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나에게 왜 은혜를 주셨으며 왜 직분을 주셨는지 그 이유와 목적이 분명해진 이상 핑계대지 마십시오. 묻습니다. 여러분은 금년 한 해도 분명히
성장했습니까? 악한 사탄의 괴계와 대항하여 싸울 만큼 훈련되었습니까?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하십시오. 묵상해 봅시다. 1. 믿음의 내용과 분량을 단일성과 다양성이라는 주제로 설명해 봅시다. 2. 은사란 무엇이며 나의 은사는 무엇이라 생각되십니까? 3. 교회의 직분을 허락하신 세 가지 목적을 말해 봅시다.